부처님, 요즘 들어 자꾸만 허무해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삶이 참 더덥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그래도 바빴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집안 살림 꾸리고, 남편 출근 챙기느라 쉴 틈도 없었지요. 근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숨 막힐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집안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사소한 말에 서운하고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나려 합니다. 부처님, 제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괜히 울컥하고 그립고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서러운 걸까요? 부처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세월만큼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성실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느껴질까요? 저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남편도 자식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 보이고 나는 그 곁을 맴도는 그림자 같기만 합니다. 남들 말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나이라고 하지만 막상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남은 삶이 이렇게 공허한 이유는 혹시 제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까? 그대여, 이 인생은 본래 무상하니라. 머무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바뀌고 사라지는 법이니라.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허무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비우고 내려놓고 남은 바람조차 흘려보내야 할 때이니라.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 여기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삶이 실패한 것이라 착각하나 사실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느니라. 이제 그대가 느끼는 공허함은 그대가 조금씩 놓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마음이 허전한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그대는 지금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속에 있느니라. 그 마음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모든 꽃은 바람이 멈춘 뒤에야 제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세찬 바람 속에선 무엇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요와 멈춤은 바로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요즘 마음이 이렇게 멍하고 하루하루가 더섭이 느껴집니까? 그러자 스승은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은 이제 너의 마음이 무언가를 갈망하던 때에서 조용히 떠나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지금 이 고요를 견뎌보아야 하느니라.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자신을 느끼고 말 없는 하루를 살며 그 속에서 나를 품는 연습을 하여야 하느니라.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이렇게 읊어보아라. 이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다. 바람이 멈춘 자리, 그 고요함도 내 삶의 일부이니라. 지금의 허전함은 그대가 다음 삶의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그러니 조급해 말고 부질없다 여기지 말며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 수행하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껏 느꼈던 그 허무와 외로움이 언뜻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모두를 놓으면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 제자는 말없이 염주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질문을 가슴속에 조용히 담은 채 다음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이상하지요. 무언가를 갖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애썼는데 막상 그 손에 쥐고 나니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할 것 같아 열심히 살았고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꾸미고 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끔은 다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사는 게 허무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가 반복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껏 애써 살아온 시간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채워야만 했던 의무였을까? 그것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여, 비워야 채워지느니라. 자족이란 더 갖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더 바라지 않겠다는 평온함이니라. 사람들은 자족을 체념과 혼동하나 자족은 결코 포기가 아니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요. 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단단함이니라. 욕망은 불처럼 자라나니 작은 성취도 이내 사라지고 또 다른 갈증이 생기기 마련이니라. 자족하는 자는 눈앞의 풀 한 포기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그릇의 밥에도 배부를 줄 알며 사람 하나의 따뜻한 말에도 하루를 온기로 채울 줄 아는 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자꾸 마음이 허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릇이 너무 크구나. 너의 마음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니라. 그대여, 작은 그릇 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그 안에도 하늘이 담기고 그 안에도 온 세상이 들어있느니라. 세속의 삶은 늘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하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덜 가진 것을 먼저 세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가 많으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가장 큰 복은 마음이 평온함이요. 가장 깊은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니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느니라. 살림을 꾸리고 가족을 지키고 기쁨보다는 의무에 더 많이 웃어야 했던 그 삶을 이제는 조용히 놓아줄 때이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은 늙은 몸마저 지치게 하며 끝없는 갈증은 그대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여, 아침에 일어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거라. 뜨거운 물 한 잔, 따스한 햇살, 아무 일 없이 맞이한 평온한 하루,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니라. 오후에는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그날 받은 것들을 떠올려 보거라. 그것이 보시의 시작이요, 그것이 자족의 기도니라. 그리고 밤이 오면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생각을 한 가지씩 놓아보거라. 잡고 있던 감정,
비교하던 마음, 남의 말 한 줄까지도 이제는 조용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불만과 욕심이 알고 보면 마음속 허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족은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비우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까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조금 덜 바라보고 조금 더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잠시 멈춘 그 자리에 고요가 깃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너머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무게를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염주를 감았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족을 실천해 보려 애썼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 했고 더 바라지 않으려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합니다. 마치 어릴 적 어두운 방에 혼자 남겨진 아이처럼 무언가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밀려듭니다. 지금껏 타인의 인정을 원했고 무언가에 속하고 싶었고 그래야 존재하는 의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쓸쓸한 공허가 가슴에 스며드는 듯합니다. 그대여, 공허는 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이니라. 외로움은 피할 감정이 아니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의 그림자이니라. 마음이 텅 비었다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을 채울 여백이 생기느니라. 그 여백을 다시 타인의 말이나 세속의 욕망으로 채운다면 그대는 또다시 허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니라. 공허함은 견뎌야 할 무엇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할 수행의 시점이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더는 욕망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줄었고 소유하려는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허합니다. 이 허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허무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그대 자신의 진짜 마음이 이제야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이니라. 그 마음과 마주하되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거라. 그 소리를 듣되 해석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아라.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고요의 시작이니라. 고요함이란 세상의 소리를 다 막아낸 침묵이 아니요 그 어떤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이니라. 그대는 매일 바깥의 소음을 줄이려 애쓰지만 진짜 소음은 그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느니라.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감정이 판단을 따라 휘몰아칠 때 그 속이 곧 지옥이 되느니라. 그러니 고요함이 필요하니라. 그 고요는 결코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숨 쉬는 지금, 숨이 들고 나는 그 찰나에 이미 도달할 수 있느니라. 하루에 단 10분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거라. 들숨에 들어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날숨에 나가는 감정을 붙잡지 말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아라. 무언가가 되고자 애쓰지 말고 그저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에 복이 깃들고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이 수행은 화려하지 않다. 누군가 칭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수행이야말로 진짜 그대를 만나게 해주는 길이니라.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마침내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을 때 도달하는 지극한 평온의 세계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삶의 공허함이 결국은 자신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임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바깥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돌려야 할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아직 잡히지 않는 공기의 결처럼 무언가 불안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어쩌면 오래된 슬픔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붙잡고 놓지 못한 과거, 아물지 않은 상처. 제자는 그 감정을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수행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눈을 감고 고요 속에 머물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히려 잊고 살았던 상처들입니다. 어릴 적 마음에 남은 서운함,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았던 모욕,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미움의 말, 지키지 못한 약속. 그 모든 기억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어김없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돌보려 하는데 그 상처들은 마치 물에 던진 돌처럼 마음속 평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인지 조용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기분입니다. 그때여, 마음의 평온은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피하려 했던 감정들, 지워내려 했던 과거들조차 그대의 삶의 일부요, 수행의 자양분이니라. 그대가 흘린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그 눈물 속에 자비가 피어나고 그 연민 속에서 진짜 깨달음이 자라나느니라.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한때 미워했던 그 모습, 후회했던 그 말들, 다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그 순간들을 그대로 껴안고 다독여야 하느니라. 한때 부처님의 곁에 있던 한 여인이 밤마다 혼자 울었다 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녀를 정죄했고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하였느니라.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느니라. 부처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상처와 죄의식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그대여, 죄를 지은 것이 곧 어둠이 아니요, 그 죄를 안고 도망치는 마음이 어둠이니라. 그대가 지금 고개를 들었다면 이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비는 그대를 꾸짖지 않느니라. 다만 말없이 손을 내밀고 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가만히 어루만질 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용서받아야 할 이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빗소리처럼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젖어옴을 느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삶의 후회가 많았고,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 자신을 꾸짖는 말로 마음을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상처들마저도 내가 걸어온 길의 일부였고,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였음을, 그것들을 밀어내고 거부할수록 나는 나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안아야 합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온전히 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어릴 적 상처받은 내 마음을 향해 속삭여 보았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너를 알아보게 되었구나. 그토록 울고 있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구나. 그토록 바쁘게 살며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할 때 사실은 내가 가장 외로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외로움도 품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누구의 칭찬보다 내가 나를 자비로 안아주는 그 순간이 진짜 위로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자는 마침내 가슴 깊은 곳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듯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지금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떠도, 밥을 지어도, 문득 웃음이 나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날엔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것 같았고, 누군가 내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연을 맺었고, 더 많은 기대를 품었고, 결국 더 많은 실망과 상처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혼자라는 것이 비어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없다고 해서 나의 삶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여, 홀로 있는 이가 고요하다고 하여 쓸쓸한 것은 아니니라. 그대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대는 어느 곳에 있어도 가득하느니라. 그대가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도, 업도, 기억도 이제는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여라. 잡으려 하지 말고, 떠나는 것을 붙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어라. 그대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정도, 어떤 칭찬도 없이 충분하였느니라. 이제는 다만 고요히 앉아 한 줄 연불을 읊고 마음 안을 비추는 등불을 바라보며 그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 때이니라. 세속의 성공이나 이름은 한때의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고요 속에서 지켜낸 마음만이 진짜 그대를 남기느니라. 자비는 밖에 있지 않느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가끔 걸려오는 전화, 누가 챙겨주는 음식보다도 그대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고요한 시선이 더 깊은 자비이니라. 부처님, 그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이 고요한 집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늦은 밤 TV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집 안이 너무 조용해 겁이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한 그릇 밥을 지어 고요히 먹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햇살 한 줌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이제는 혼자여도 충분하다. 비로소 이 생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지만 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미움 없이, 아무 것에도 미련 없이,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는 삶, 그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을 만났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두 손을 합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인연과 일에 감사드리며 홀로이되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더는 찾지 않겠습니다. 더는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충분하고 이대로 복되니 말입니다. 돌아보니 이 길은 누구를 탓하는 여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그토록 아프던 이별 앞에서 그저 체념밖에 없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곧 외로움만은 아님을, 비어있는 그 자리에 감사와 자족이 들어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비로소 느꼈습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허전함은 결국 저 스스로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 고요히 지켜보는 마음 속에서 진짜 평화가 자라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다독여야 했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지나간 뒤에는 오직 나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껴안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홀로 서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이 이제는 위로가 아닌 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대의 마음에도 이 여정이 조금이나마 고요한 물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안아줍니다. 그대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